지난주에 우리가 7장 말씀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 우리가 8장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7장과 8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8절을 보면은 본문 말씀은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불과 한 장 앞에 역사에 이 사무엘이 등장할 때만 해도 한 3, 40대 정도의 그런 젊은 나이였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50에서 52세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우리는 이 사무엘이 누구랑 결혼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사무엘에게는 벌써 아들들이 있습니다. 장자는 요엘이었고 차자는 아비야였는데 이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저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할 때마다 이 점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퀴즈 문제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는 요엘과 아비야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왜 그러면은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하지 않는가 하면은 그들은 사사라기보다 이 사무엘을 돕는 그런 보조자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밑에도 이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이 위대한 사무엘 사사는 너무나도 바쁘고 또 분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돕는 보조자로 아들들을 세운 것이지 그들이 사사로 온전하게 인정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요엘과 아비야가 어떠했는가 하면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에게서.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이 바로 그랬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들의 그 이익을 추구하고 또 탐심을 품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죄악을 그들이 저질렀습니다. 두 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멸망을 했고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곁에서 지켜보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의 심판,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자신이 들었었고 또 그것을 직접 또 엘리 제사장에게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렇게 바르게 지도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똑같은 전차를 밟고 있는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자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라는 것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이 이 사무엘에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사무엘이 사사로 섬기면서 베델과 또 길갈과 미스바로 그렇게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돌보고 다스리느라고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성들을 챙기느라고 자신의 자녀들을 앞에 앉혀놓고 신앙 교육을 시킬 여유 없이 계속해서 바쁘고 또 분주하게 그렇게 사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 두 아들들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이 사무엘에게로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늙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 요청의 빌미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사로 일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요청이 없었을 텐데, 두 아들들이 자신의 그 소임들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됐고,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요청은 그냥 우리도 왕을 세웠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반상회에서 안건 하나 꺼내면서 동네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하나 꺼내놓는 것 같은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반역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를 뒤집어 엎는 일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왕을 세워야 되겠다. 칼만 그들이 들고 있지 않은 것이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무엘의 자신이 마지막 사사가 될 거라고 어디 예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당신까지만 이제 사사로서 일을 끝내고 당신은 이제 그만 하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런데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가장한 세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데, 이 세 번째 이유만을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앞에서 얘기한 이 두 가지 이유를 빌미로 삼은 것입니다. 자신들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앞세우게 되면은 전쟁을 할 때 그 왕의 강력한 그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도 또 쉽게 모으고 전쟁도 아주 원활하게 그렇게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특히 가나안 땅의 블레셋과 같은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강력한 왕이 있어서 그 통치 질서 아래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전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또 무지한 짓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우리가 판단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믿고 또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은 반역에 가까운 그런 일이기는 했지만은 그들의 그 요구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이방 나라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 확신을 그들이 갖지 못하고서 그들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만 했다는 점이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 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되기를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분노하여 역정을 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지만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백성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늘 보게 되는 것은 각 시편들마다 그 시인들이 처해 있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악인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고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 그렇게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보고만 계실 것인가 그렇게 투정하기도 하고 또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다 쏟아 놓으면 되는데 이것을 사람 앞에 내어놓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한 마음을 사람에게나 누구에게 그것을 표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품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에 잉크병 하나를 그렇게 빠뜨리게 되면은 아무리 진한 그런 검은색 잉크라고 해도 바다가 갖고 있는, 바다가 워낙 크고 넓기 때문에 그 자정작용으로 인해서 아무리 더러운 물도 깨끗하게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모든 것들을 넓은 바다보다도 더 넓으신 하나님께 다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이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사무엘아, 마음이 많이 힘들지. 근데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백성들이 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나를 탓하는 것이지 너를 탓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 속상해하지 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애굽에서 인도할 때부터 지금까지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래 왔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없이 그런 상황들을 겪어 오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출애굽 시대 때부터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를 지나서 광야 시대, 그리고 또 사사 시대를 지내오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일들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아주 그 마음이 너덜너덜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은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속상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되지만은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은 누가 위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속상함이야 처음 그런 일을 겪는 이 사무엘과 비교하면은 사무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속상하고 또 아픔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을 아시고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왕을 세우려고 하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우고 또 왕이 피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말과 또 아내와 은금 이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거든 이렇게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왕의 제도를 잘 가르치고 왕을 세우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왕정 제도가 어떤 것인지 그 병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여기에 보면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곱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붙잡아다가 라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더 실감나는 번역입니다. 왕이 다스리게 되면은 이제 왕이 당신네들의 아들들을 강제로 징집해다가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전쟁을 위해서 아들들을 데려다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서 볼 것은 그 병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병거라는 말이 단수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복수로 쓰였다고 하면은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전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단수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왕을 위해서 왕이라고 하는 이 개인을 위해서 아들들을 징집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왕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12절과 또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백성들의 아들들을 군대로 끌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딸들을 데려다가 왕을 위해서 향료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왕이 이와 같이 권력을 남용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그렇게 착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들이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그렇게 땀 흘려 수고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왕에게 진상을 해야 되고, 또 노동력도 착취당할 것이고 재산의 10분의 1도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될 것이고 온갖 고역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정 제도가 가져오게 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아주 엄히 경고를 합니다. 이와 같은 왕정 체제에서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 못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또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왕이 세워지고 나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것이고 너희들의 책임을 져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었네요. 왕이 생기면은 얻는 유익보다 폐단이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보고 좀 더 신중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의 반응이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백성들은 사무엘이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잡혀가고 딸들이 붙잡혀가고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거라고 해도 귀에 들어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겠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겠다,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온통 우리라는 이 단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다른 나라들의 침략에 대해서 아주 한이 맺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전쟁을 생각한다면 우리 아들, 딸들을 우리가 희생시키더라도 그래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몰라도 아주 한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그랬던 거였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만 하면은 인간 왕이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최고의 국방력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아들, 딸들이 왕에게 착취당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지니까 이러한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고 오직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은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하셨구나,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뜻이 워낙에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고집을 부리게 될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냐, 그래 어디 한번 경험해 봐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야 이제 겪어보고, 아이고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어야 했구나, 그렇게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교육하는 그 차원에서 자녀들에게 그럼 네가 해보라, 그렇게 허용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부모가 원하고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백성들이 그렇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하니까 그럼 어디 너희들 뜻대로 왕을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의 고집과 그 주장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레를 내리게 하셔서 블레셋도 무찔러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그러한 분이신데, 꼭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아무 늙어서 힘이 없는 왕이 쿠데타를 일으킨 신하들에게 그럼 나는 이제 그만 왕좌에서 물러나서 낙향하겠다, 이러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왕권에서 물러나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그 고집을 꺾을 힘이 없어서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집불통에 말을 안 듣는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내 새끼이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어떻게 될지 다 뻔히 알면서도 그냥 자녀들에게 양보해주고 그래도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돌봐줍니다. 하나님도 지금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의 모습은 이렇게 안타까운 자녀들의 모습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백성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이 그렇게 압제를 받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도움의 돌이라는 그 에베네셀을 그들이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이미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되는데 엉뚱한 곳에 그들의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부지 어린 자녀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아버지 같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더 잘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들들을 강제 징집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딸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키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 우리가 일평생 모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